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 율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오늘부터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절기는 1년 365일 가운데 어떤 특별한 날들을 지정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이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을 정해서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생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년 365일 똑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그날만큼은 누군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이제 축하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1년 가운데 수많은 날들 가운데 어떤 날들을 지정하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뭐 좋은 일이라면 축하하고 저는 이런 의미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는데 그 날을 오늘 보니까 이제 절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저의 제정하신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사의 이 모든 내용, 율법의 모든 내용, 심지어 이 절기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절기는 특별히 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모임. 자, 그래서 성회로 공포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절기들은 그냥 혼자 기억하고 그냥 기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절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1차적인 절차는 뭐예요? 함께 모이란 얘기죠. 함께 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라는 뜻이고 성회라고 성자가 들어가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절기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주일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절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각자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드리면서 어쩌면 혼자 찬양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첫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성회 함께 모여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을 보면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지정하시면서 자,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자, 근데 일곱째 날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요 내용 앞에 굳이 3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엿새 동안에 뭐 하래요? 일하래요. 다시 말하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하는 그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하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라고 하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개념이 가능한 것처럼 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땀 흘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루 동안의 쉼이 하나님이 특권처럼 허락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쉰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특권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자, 하룻밤 사이에도 쉬셨잖아요. 자, 이제 낮이 되면서 이제 뭐 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이제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이게 뭐 은퇴를 하고 정년이 되고 나이가 먹었고 그러면 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금방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자주 듣잖아요. 집이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그 집에 안 살면요, 그 집이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망가져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필요되어진 것들은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으면 이게 되게 새 것처럼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살지 않는 집은요, 그냥 멀쩡한 벽지가 그냥 떨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집이 소위 말하면 흉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점점점 흉가가 되어집니다.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전시만 해놓으면 이게 계속 새 것처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계속 시동을 걸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그냥 망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 또한 여러분 일해야 가장 행복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대통령 되고 싶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하려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흉가 얘기를 했나요? 이게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직업.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심지어 요양원에 가도요. 어르신들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계속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의 숙제들을 하고 계신대요. 뭔가의 숙제들을. 그래서 그 숙제를 통하여서 머리가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계속 활동이 되어지고 나중에 성취감과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 안에서 있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다고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종류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게 작게 계속 열매를 거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들로 인하여 보람을 계속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의 일해라 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7일 동안의 쉼이 진정한 쉼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안식일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의 어떤 방식과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6일 동안의 열심으로 인하여 7일 때의 쉼이 진짜 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열심히 6일을 일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7일의 쉼이 또 기다려지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걸 안식일로 정하라. 근데 그날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리고 나서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각 처에서 네가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이 없이 함께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일째에 모든 일을 놓고 쉬는 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하고 굉장히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에도 누군가가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더 일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져요. 첫째는 욕심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6일 동안 수고한 것만큼의 결실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쉬도록 허락되어지는 이 안식일, 이 주일마저 내가 막 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욕심, 그렇게까지 일해서라도 더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지는 않는지, 이 욕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욕심에 대한.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직종의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7일째까지, 내가 주일날까지, 내가 안식일까지 내가 굳이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첫 번째 마음은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7일째까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정해주신 6일 동안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그날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벌어서 더 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바로 그런 것, 그게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살기 어려워서 이날까지도 내가 일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더 일해가지고 더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들,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해서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날을 믿음 안에서 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7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하신 그 내용은 육신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안식일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일기로 볼 때는 이제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토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아침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누굴 통하여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지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실 고치시는 일들,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해 오죠.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쉬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병든 자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뭐 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안식이죠.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한 삶을 살아요. 그래놓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쉼입니까? 그게 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영혼서부터 우리 모든 육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 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병고침과 그 회복의 사역들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그 안식을 진정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일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진정한 쉼이고 안식일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영원서부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집에서 일하지 않고 쉼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를 어찌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안식일로 첫 번째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 달력이에요. 종교 달력으로 첫 번째 달 열 나흘날이니까 이제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1월 14일. 자,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뭐 6월달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6월이 이제 한자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pass ov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자, 모세가 자,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기적이에요. 하지만 대적하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 누구든 첫째 되어진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첫째 되어진 이게 짐승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첫째가 죽는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자,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은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되죠. 띠를 띠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자, 첫째를 죽이기 위해서 지나갈 때 문에 있는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양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민족이냐,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죽음의 사자는 무엇을 보고 지나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대대로 5대째, 6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안이냐, 어떤 혈통이냐,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결국은 그때 심지어 애굽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지켰던 자들은 심지어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짐승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짐승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그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되고 10번째.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종되어져서 죄의 종되어서 살고 있던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영적으로 볼 때의 우리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6월절을 지내는데, 자, 이달에 15째 날서부터는 무교절이래요. 자, 이 절기의 이름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붙어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일이 되면 6월절이 자, 첫날 어떻게 보면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날이라고, 해방되어지는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날서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라는 뜻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병하면 뭐가 되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나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더불어서 그 다음 날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내게 되는데, 자,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그 광야의 여정, 어찌 보면 그것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그러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시작되는서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자, 그 첫날에는 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자,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이 백성들이 함께 성회로 모이는 가운데, 자, 6월절과 무교절이 계속 드려지고 있는 이 날들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화제를 드리도록, 그리고 7째 날에는 또 성회로 모여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절기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자, 안식일. 자, 안식일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한 자들이 누리는 쉼의 특권. 근데 이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건 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쉼을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쉼은, 그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하나님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엿새 동안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하는 자로서의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또 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 여러분들 그 날이 기억되시면 그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게 영적 6월절이고 생일이거든요.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안식일과 6월절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